예배에 나오신 사상교회 중고등부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사도신경 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한 구절 읽고 시작하길 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눈앞에 너무 답답하고 캄캄한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눈앞의 것은 낙담스럽고 할 수 없을 것 같고 어려워서 넘어질 것 같으나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하여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코로나의 현실은 너무 막막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닥친 이 학업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담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비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 예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갑시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하나님 어린 양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님을 봅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계속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기도하며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합시다.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괴롭고 답답할 때에 우리는 의지할 것이 있습니다. 능력의 주님, 위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어렵고 답답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것을 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위로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갑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상황이 막막하여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것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로가 꼭 필요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회복과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심령 가운데 다가가 주셔서 예배할 때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그 심령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새 힘을 넣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일어나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승리해내기를 원합니다.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 주시는 마음을 갖고 해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빛을 비춰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말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저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해 하시오네. 난 주 보혈 아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위로자 되시고 승리자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자격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알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찬양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자녀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이 모든 순간을 통해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산상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셨고요. 이 시간 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시간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이 조금 긴데요. 그래도 같이 한번 잘 따라 읽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1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너의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 말씀 앞에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도전을 하나님 갖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바울과 실라 우리 선생님들의 말씀을 좀 이어서 같이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과 실라가 한 여종을 구했습니다. 그죠? 이 여종은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바울뱀의 영에 바울뱀이랍니다. 비단뱀의 영에 사로잡혔던 여인이었고요.
그러나 이 여인이 여인을 사로잡았던 것은 비단 그 악한 영만 있었던 건 아니었다 그랬죠. 사실은 이 여인을 더 힘들게 하고 이 여인을 더 슬프게 했던 것은 바로 그 여인의 주인이었습니다. 그죠? 그 여인의 주인 또한 이 여종을 자신의 악함으로 사로잡고 묶어 놓았다는 거죠. 바울과 실라는 바로 그 여인을 구원한 겁니다. 사로잡힌 그 여인을 누르고 있던 모든 것에서부터 이 여인을 자유롭게 했어요. 한 여인을 자유롭게 해준 대가, 한 여인을 구원의 길로 이끈 대가는 생각보다 혹독했습니다. 그 대가로 바울과 실라는 모함을 받았고요. 결국은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귀신 같은 인간의 선동에 넘어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죽여라, 쟤네들 가두어라, 이렇게 선동하는 거에 같이 휩쓸려 버린 겁니다. 그곳에 악한 선동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과 실라, 쟤네 나쁜 사람들이야,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이미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흥분한 사람들에게 옳고 그른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바울과 실라는 악마였습니다. 악한 도를 전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처단해야 됩니다. 저 사람들을 처단해야, 저 바울과 실라를 처단해야 정의가 실현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선동이 예수님을 못 박을 때도 그곳에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못 박아라, 예수님을 못 박아라. 그래, 예수님 무슨 잘못했는데? 그건 몰라, 좌우가 못 박아야 돼. 좌우가 나쁜 사람이래. 이렇게 우르르 몰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전부 다 얇은 귀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옳지 않는 일, 악한 일을 보면은 막 화가 나죠? 우리가 정의감에 불타죠? 정상입니다. 그런데요, 때때로 우리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래서 화내는 일들이 어쩌면 선동에 의한 거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것이 옳음을 가장한 악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곳에서 바울과 실라를 욕하던 사람들, 바울과 실라를 가두어라 라고 하는 사람들, 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단지 선동되었을 뿐이니까.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일을 비추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화를 내는 것이 맞습니까? 옳습니까? 정말 그래서 내가 화낼 일이 맞다면 우리 화내야죠. 그러나 우리 화내기에 앞서서, 분노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곳에 모였던 사람들처럼 괜히 얼떨결에 바울과 실라를 가두어라 소리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얼떨결에 예수님을 못 박아라 라고 우리가 동일하게 그렇게 소리 지를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 자리에서 그렇게 선동된 사람들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래요? 깊은 옥이라고 그래요. 깊은 감옥이래요. 지하 감옥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뭘 채웠대요? 성경에 보니까 착고를 채웠대요. 착고가 뭡니까? 착고. 옛날 죄수들 발에 씌우는 족쇄였습니다. 깊은 곳에 갇혀 있는 것만으로도 두려운데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발에다가 착고를, 족쇄를 채운 겁니다. 졸지에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중죄인이 돼버렸어요. 야, 바울과 실라가 뭘 잘못했죠? 그들은 선한 일을 했어요. 그들은 옳은 일을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그들은 귀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대가가 뭐예요? 귀한 일, 아름다운 일, 복된 일의 대가가 지하 감옥에 갇혀버리는 거였습니다. 참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선한 일하고 또 아름다운 일하고 또 하나님을 일을 할 때 우리 안엔 그런 기대가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거에 대한 보람이 있어야지.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친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차게 전도하고 막 그럴 때 친구들이 막 교회 같이 가지고 그래가지고 전도의 열매가 막 주렁주렁 열매 맺히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학교의 선생님이 학생들을 막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예 선생님, 오늘 선생님 말씀에 제가 굉장히 큰 힘이 됐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도 여러분 막 가르치는데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여러분 막 성경 공부하는데 여러분 막 눈물 뚝뚝 흘리고 은혜 막 받으면은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것도 은혜 받는 거지만 그 모습을 보고 선생님들이 굉장히 벅찰 거예요. 우와, 열심히 여러분들 공부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딱 봤는데 시험 공부 막 하는 것만큼 성적이 쭉쭉쭉 올라가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보람이 있어야죠. 보람이. 유형으로 뭐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이만큼 벌었어 라든가, 내가 열심히 뭘 해가지고 내가 인정을 받았어 라든가,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사람은 사실은 그런 보상이 있어야 힘을 내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누가 칭찬도 좀 해줘야 돼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면 고맙다고 이야기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일했더니 오히려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오히려 보따리도 내달래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뒤통수 맞은 거예요. 이러려고 우리가 복음 전도하나? 이러려고 복음 증거하나? 야,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이라나? 어쩌면 다시는 이런 일 안 하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디에서 보람을 찾아야 할까요? 어디에서 보람을 찾아야 할까요? 사실 지금 온라인 예배가요, 정말로 힘든 게 뭐냐면 인간적인 보람을 찾기 참 어려운 예배예요. 왜요? 피드백이 없어요. 우리 선생님이 찬양을 막 하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럼 옆에 앉아가지고 아멘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또 앞에서 찬양하시는 분이 힘이 나겠어요. 우리 지금 카메라 보고 하잖아요, 그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힘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디에서 보람을 느껴야 할까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봐요. 바울과 실라가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선한 일 하다가 깊은 혹, 그 다음에 무시무시한 착고를 발에 차고 갇혀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무엇을 했나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5절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어쩌면 원망의 자리, 분노의 자리, 절망의 자리일 수 있는 그 깊은 감옥 속에서 착고를 차고 그들이 무엇을 선택했다고요? 그들이 무엇을 했다고요? 그들은 그곳에서 기도와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있나요?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찬양하고 있나요?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너무너무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게 그들이 찬양할 수 있죠? 어떻게 그들이 그곳에서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찬양하고 싶어요? 우리 언제 노래하고 싶어요? 잘 될 때, 기쁠 때, 좋은 일 있을 때 우리 흥얼흥얼 거리잖아요. 그때 노래가 나오잖아요. 일 잘 풀릴 때는요, 찬양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도 모르게 콧노래로 혹시 찬양 이렇게 막 나올 때 없으세요? 나도 보혈 아래 있네 원수가 날 어떠러. 여러분도 모르게 그냥 흥얼흥얼하고 나올 때 있잖아요, 기분 좋으면. 근데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근데 지금 감옥 속에 있다고요. 근데 지금 너무나 속상한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들이 찬양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가장 절망스러운 자리에서, 가장 밑바닥 속에서 놀랍게도 무엇을 본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이 사람들은 그것을 믿었던 거예요. 자,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것을 본 게 아니라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고 믿는 건 쉬워요. 착고가 족쇄가 풀어지고 감옥문이 열린 다음에 찬양하는 건 쉬워요. 와, 하나님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열리기 전에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미리 믿고 의지했던 거예요. 하나도 기쁘지 않지만, 하나도 즐겁지 않지만
이 사람들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뭘?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왜?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니까, 우리는 찬양의 사람이니까.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기도와 찬송은 결단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와 찬양이 그 삶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과 설교할 때 몇 번 나누었던 그 복음성가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복음성가가 그 노래라고. 노래 가락도 좋고 가지만은 저희 후렴 가사가 너무 좋아요. 어떤 노래라 그랬죠?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막 기뻐한대. 그런데 왜 기뻐하는지, 여러분 이 노래 2절 가사가 이렇다고 그랬어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나의 목소리는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가 기쁘든 슬프든 우울하든 짜증나든 수치스럽든 이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이 기뻐하기로 뭘 했다? 결심을 했다. 나의 신앙은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의지로 찬양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찬양한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사실 우리 감정이라는 거예요, 바람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말 바람 같아요.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이 변하나요? 기분 좋았다가 슬펐다가 우울했다가 행복했다가, 이거 무슨 증 걸린 사람들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정 바뀔 때마다 울었다 웃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수 있나요? 네, 살다 보면 우리가 다운될 때도 있죠. 바닥에 내려갈 때도 있죠. 그런데요, 바로 그렇게 내가 내려갔을 때,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정에 우리 영혼을 맡기지 마십시오. 우리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내 삶을 맡기지 말란 말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감정보다 강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믿음은 그깟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기도가 강력했습니다. 그들의 찬송이 강력했습니다. 성경은 그걸 누가 들었다 그랬어요? 이 두 사람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들었다 그랬어요. 야 조용히 해, 나 사람 듣겠다. 나 기뻐하리, 나 기뻐. 조용히. 이게 아니라 당당하게 그들은 외쳤던 겁니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모든 죄수들이 다 듣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들의 감정을 넘어서서 힘있게 찬양할 때, 힘있게 기도할 때 그들의 감정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 감정은 바람 같다 그랬죠? 감정은요, 인간의 감정은 의지를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감정은 인간의 행동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감정은 절대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을 앞서가지 못합니다. 그 감정이 그 사람들의 믿음과 그 사람들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송의 능력이 바로 그런 거예요. 왜 기도해야 합니까? 왜 찬송해야 합니까?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찬송은 절망 가운데인 우리의 감정을, 슬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소망과 기쁨으로 바꾸어 놓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능력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2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기도와 찬송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갑니다. 여러분 좀 있으면 군대 간다 그랬죠? 남학생들 군대 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군가를 배우는 거예요. 사나이로 태어나서 보람찬
하루이를 군가를 자꾸 부르게 해요. 군대를. 왜요? 군가는요, 사람들 마음을 부추기는 효과가 있어요. 정말 힘이 납니다. 내가 지치고 훈련 너무 힘든데 군가 한번 부르고 나면 어디서 모르게 또 힘이 나가지고 또 걸어가요. 이게 군가가 우리 마음에 주는 힘이 있는 거예요. 찬송은 우리 영혼에 힘을 줍니다. 사망 가운데로 달려가는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해요. 여러분, 그 산 가운데 기도와 찬송을 부르고 또 들을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기도와 찬송이 힘이 있었습니다. 기도와 찬송 변화를 줍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이 절망과 그 감옥이라고 하는 이 어둠 속에서 희망과 빛이 되었어요. 그리고 재밌는 건 이 기도와 찬송은 그 감옥 속에 있는 다른 죄수들에게도 영향을 주죠. 희망으로 다가갑니다. 그들에게도 변화를 시켜요. 바울과 신라의 찬송이 바울과 신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죄수들도 변화시킨다니까요. 놀랍죠. 무시무시하죠.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나중에 감옥문이 열려요. 야, 열렸다, 도망가자.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다른 바울과 신라가 도망가지 않은 것도 뿐만 아니라 다른 죄수들도 도망가지 않아요. 도망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던 거예요. 찬송과 기도는 나뿐만이 아니라 전염시키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거, 기도와 찬송은 모든 묶인 것에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자, 그들이 지금 결박당해 있어요. 묶여 있어요. 갇혀 있어요.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지하 감옥에 갇혀 있어요. 묶여 있어요. 어디에 묶여 있어요? 착고에, 쇠사슬에, 족쇄에 갇혀 있죠. 그런데 기도와 찬송이 그런 것들을 풀어냈어요. 이게 기도와 찬송의 능력의 핵심인 거예요. 뭐예요? 기도와 찬송은 모든 묶인 것들을 풀어줘요. 사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감옥 생활하시는 분 안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발에 족쇄를 채우고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좀 묶여있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자유롭게 다니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을 묶어놓는 게 있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뭐에 묶여있나요? 우리의 영혼 때로는 미움에 묶여있고요. 우리의 영혼 때로는 원망에 묶여있고요. 우리의 영혼 때로는 질투에 묶여있고요. 때로는 돈에 묶여있고, 때로는 명예에 묶여있고, 때로는 성적에 묶여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인정에 묶여있기도 해요. 묶여있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뭡니까?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내가 그러한 것들에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미움의 지배를 받고, 원망의 지배를 받고, 질투의 지배를 받고, 돈의 지배를 받고, 대학의 지배를 받고, 인정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지배를 받을 동안에 우리의 삶은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우리는 눌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송의 제목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요. 주님, 나를 얽어매는 이 모든 감옥에서부터, 나를 얽어매는 이 모든 족쇄에서부터 주님, 나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굴레야, 모든 옥문아, 모든 족쇄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제 모두 풀릴지어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문을 여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닫힌 문을 활짝 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역사하실 때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분이 역사하실 때 무덤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것을 열어주시는 분, 모든 닫힌 것들을 열어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 내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 내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분께 나를 맡긴다는 거죠. 그분께 맡길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준비,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거늘. 28절입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너의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니까 하거늘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세상에 모든 사람들을 다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없어요. 누군가를 우리가 만족시키면 그 일 때문에 누군가가 억울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간수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옥문이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었어요. 반면에 그걸 지켜야 하는 간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거죠. 간수가 도망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간수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자결하려고 그래요. 자살하려고 그래요. 나는 내 책임을 다하지 못했어. 죄수들이 다 도망가려고 하았단 말이야. 야, 죄수들이 도망갔다고 자살을 해요? 그만큼 이 사람 책임 있는 간수였던 거예요. 그만큼 엄중했던 거예요.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은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 이거 꼭 명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인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잘됨과 나의 유익함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아픔이 된다면 여러분 거부하십시오.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 대학 가는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 하나 떨어지면 안 돼, 내가 대학을 가지 말고 저 사람 붙일까, 이게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승부는 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의 잘됨과 우리의 유익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눈물 주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기기 위해서,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남을 밟아야 되는 세상이라면 여러분 거부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기기 위해서 네가 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 너와 내가 모두 함께 승리하는 세상이에요. 바울과 신라만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죄수들만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이 간수도 구원받고 이 간수도 자유롭게 될 수는 없는 건가요? 만약에 바울과 신라가 구원을 받았어요. 바울과 신라가 여러분 생명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로 간수가 죽었다. 이건 위선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데, 그러면서 살펴야 되는 거예요. 혹시 그러면서 누군가 아픔을 갖지 않았는지. 여러분 중세예요. 중세의 많은 교회들이 그래가지고 여러분 많은 이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했어요. 중세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고 하면서 너무 많은 피를 흘리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크나큰 아픔을 주었었어요.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이유로. 진짜 믿음은요, 진짜 신앙은 이웃을 살피는 거예요. 이웃의 아픔을 주목하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는요, 그 놀라운 자리에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무덤 문도 열렸는데, 지진이 나서 무덤 문도 열리고 족쇄도 풀렸는데, 찬양의 힘으로 이제 자유를 얻었는데 도망가지 않았어요. 다른 죄수들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도망가게 되면 이 간수 어떻게 된다는 거 알았거든요.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거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바울과 신라는 이 두려워 떠는 간수에게, 두려워하는 간수에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고 구원으로 초대하고 있는 거죠.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양했던 궁극적인 이유였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성경 말씀 나오죠? 쫙 나오죠? 바울과 신라는 자기 살자고 찬양한 게 아니었어요. 바울과 신라는 자기 살자고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우리의 묶임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이 쇠사슬을 통해, 우리의 족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더욱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단 한 사람이라도, 단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지하 감옥가 아니라 더 낮은 곳이라도, 더 큰 수치라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탈출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왜 기도하십니까? 왜 찬송하십니까?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바울과 실라가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찬양은 생명을 나누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강력한 전염이 있습니다. 그 찬송을, 그 기도를 우리는 두 글자로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가 주문이 아니에요. 예배가 여러분 무당 굿하는 게 아니라고요. 왜 굿합니까? 나 잘 되자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우리 예배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찬송을 통해 복음이, 구원의 역사가 아름답게 선포되고 증거되게 하는 거예요. 그 삶으로 손 내밀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 되는 아름다운 삶을 바울과 실라는 선포하고 증거했던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산상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기도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그 찬송이 그렇게 선포되고 증거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찬송을 통해,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학교와 또 이후에 여러분들이 만날 수많은 공동체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그들의 찬송이 모든 묶인 것을 자유케 하고 놀랍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찬송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복되게 확장되고 증거되고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또 복되게 선포하고 증거하게 될 여기 모일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날씨도 요즘 좀 추워졌는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 건강관리 잘 했으면 좋겠고, 이제 학교를 나가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학교에서 대면 수업 하는 것처럼 다시 예배도 대면 예배를 기대하며 우리가 또 그날을 한번 소망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중고등부 친구들 축복합니다. 와.